누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은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모습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제 4장 앞부분은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이제 4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렇게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실 때, 시험 받으실 때, 또 사역을 하실 때 다 공통적으로 성령에 이끌리셔서 그렇게 하셨다. 그것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제 그 시험이 끝나고 사역이 시작되는 부분이 14절이죠.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에 이끌리시오. 또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할 텐데 바로 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소개하시죠.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서 그러면서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읽으시는데 그 첫 부분이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보면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의 힘으로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에 힘입어 성령에 이끌리시어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이 임하여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이끌리셔서 사역을 하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만약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늘 성령에 힘입어서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쉬우니까 내 힘으로 해야지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의 일을 해야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 지금 4장 시작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어떤 일이 있어서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는가? 그것은 그 앞에 3장의 족보 이야기 바로 직전에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를 막 받으시고 그 직후에 무엇을 하셨는가? 그랬더니 성령이 막 임했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그 다음에 성령이 이렇게 쭉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는구나. 우리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왜 자꾸 강조하는가? 교회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금요 기도해도 또 오후 찬양 예배에도 주일 예배에도 늘 기도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너무 중요한, 기도는 모든 것의 출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거나 교회가 제대로 서려면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기도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뭐 열심히 뭘 한다고 해도 그냥 인간적인 일로 그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가 최우선 순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로. 예수님도 기도로 이렇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또 충만해서 이렇게 마귀의 시험도 다 이겨내지 않습니까? 다 기도입니다. 기도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첫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모습은 마가복음과 이제 공관복음이 비슷비슷하죠.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마치 하루의 사역인 것처럼 그렇게 쭉 소개를 했어요. 마가는 뭐
다음날 이른 새벽에 일어날 때까지 그날 저녁 힘들게 뭐 이 모든 것을 다 하루 사역으로 일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날 뭐 또 다른 날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데 여하튼 이 4장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다 요약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사역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마태는 아예 그 세 가지라고 딱 9장 같은 데 보면은 말을 하고 있죠. 그게 가르치심, 그 다음에 고치심, 전파하심, 그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가 예수님 사역을 요약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내용이 이렇게 펼쳐져 있죠. 첫 번째 예수님이 시작하실 때 뭐부터 하셨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오셔서 하신 것이 15절 한번 읽어보시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신 것.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또 고치신 것입니다. 그 고치신 이야기는 이제 뒤에 3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그 뒤에 사람들 아픈 사람들 다 왔을 때 고치시는데 38절에는 베드로의 그 장모의 열병도 고치시고 사람들이 막 오니까 다 일일이 고쳐주셨다. 40절을 읽어보시죠.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사 고치시니. 그렇죠? 고치시. 아까는 가르치시니 고치시니.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전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전파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 여기 계속 우리하고 함께 있으세요 하고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만류하고 하죠. 42절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뭘 또 해야 된다 이렇게 추가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43절 44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그렇죠.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전파하심, 전도하심. 이 세 가지 사역으로 압축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가르치시는 일, 순서는 뭐 이렇게 가르치심이 먼저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도 가르치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가르치심, 그리고 고치심, 전파하심.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르침 없이 그냥 병만 고치면 사람들이 이게 왜 고치는지 의미도 모릅니다. 먼저 가르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가르치고 능력을 행하는 것이죠. 고쳐주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증거가 되니까 또 전도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르치는 일, 고치는 일, 전도하는 일은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빠뜨려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 드리는 일이죠. 예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배 드리시는 모습을 또 여기에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늘 하시던 대로. 왜 회당에 들어갔겠습니까? 예배드리러 들어간 거죠. 회당에. 그래서 예수님은 늘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셨구나 하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일 성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 4장 한 장이지만은 여기에는 우리가 실제로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그렇죠? 기도가 최고죠. 제일 먼저 해야 되고 예배 드리는 거 빠뜨리면 안 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기 마귀가 시험할 때도 나한테 절하라 그랬더니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배가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 예배, 그리고 이제 가르침, 그렇죠. 가르침,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려면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 이 가르침, 치유, 전파 이것은요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좀 가면은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아마 한 10장 몇 장이 나온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자들을 파송을 하죠. 70명을 파송하거나 또 12명 보내거나 이름으로써 그들도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똑같이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날 교회, 우리가 제자 공동체가 할 일은 예수님이 하던 사역을 승계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이 5가지 일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둡니다. 그래서 그걸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기도하고 있는가? 교회가, 이 영상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인가? 이거 우리가 늘 점검해 봐야 되죠.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그런가? 교회가 그런가? 또 이 교회는 정말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가르침을 받는 일과 또 누군가를 가르치고 하는 제자 삼는 이런 일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사람 수가 적고 또 아이들이 적고 학생이 적어도 과연 교회 학교가 제대로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치유라는 사역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 내적으로는 결국 섬기는 것입니다. 이 치유가 주님이 섬기는 거죠. 아프니까 고쳐주시고 배고프면 먹여주시고 주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게 다 이 치유하는 사역의 큰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과연 교회에 와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도 있지만 지체들을 섬기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내가 뭐 식사 준비 또 이런 거 저런 거 함으로써 다른 지체들이 이렇게 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게 귀한 사역인 것이. 내가 깨끗이 청소하면 누군가 편한 것이죠. 이제 그렇게 낮은 자세로 아무도 안 하는 화장실 청소를 내가 하고 있다. 쓰레기를 내가 치운다 등등 이런 그 교회 내적인 섬김이 중요하죠. 그리고 주님은 교회 내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외적으로도 이웃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 영상교회가 여기 있어서 이 지역 사람들이 뭔가 혜택을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뭐 청소도 하고 또 사랑 뭐 떡도 나누고 뭐 나누고 이러한 봉사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빠뜨려서는 안 될 것이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항상 전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아무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만 잘 천국 가자 하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내가 너를 통해서 누군가를 내가 전도하려고 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전도라는 것은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모든 요소들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도 뭐 과다하게 비타민만 A만 잔뜩 C만 잔뜩 먹는다고 건강한 게 아닙니다. 그거 뭐 너무 많이 먹으면 배설될 뿐이죠. 근데 뭐가 하나가 부족하면 몸이 이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균형이 있는 것이다. 영양소가 골고루 있어야 몸이 자라는 것입니다. 이 왜 양동이 같은 게 이제 있어서 물을 붓는데 이게 높이가 다 같지 않고 높낮이가 있다고 한다면 물을 아무리 많이 부어도 그 높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낮은 부분에서 물이 새버리잖아요. 아무리 다른 데는 뭐 높아지지가. 그러니까 결국 이게 전체적으로 높아지려면 가장 약한 부분을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앙에서 내가 지금 5가지가 있는데 뭐가 약한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꾸 보완하고 보충해야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너무 한쪽에만 치우쳐도 안 됩니다. 이 5가지를 쭉 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디가 약한가, 이게 지금 취약하다 생각하면 거기를 또 집중적으로 해서 높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장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 적용할 사항은 균형 있는 성장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고 또 교회가 어떤가를 점검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균형 있는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